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영광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시간, 진리의 말씀을 빛처럼 만나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복된 시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두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코프라는 글자이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코데시라는 거룩함의 상징 의미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성품을 닮아가는 원성의 뉘앙스로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프는 19번째 글자인데 이제 이 19번째 글자부터 드디어 알파벳 숫자가 100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코프라는 의미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볼 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 거룩함으로 넘어가는 것이 성화이고요. 부정함에서 정결에 이르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정화입니다. 아프지만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세속화되는 것, 정결로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오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코프는 이 정결에서 거룩에 이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참 하나님의 예배자,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의 본성이 하나님 백성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에서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이루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코프라는 이 글자는 말씀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게 합니다. 뜻밖의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되는 코프의 글자는 부르짖다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포로 후기의 절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다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내용입니다. 145절에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147절에 내가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정결을 향하여 믿음대로 그 모든 현실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울부짖음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새벽녘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어쩌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절박함을 느끼게 하는 거고요. 이 부르짖는다는 카라라는 말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이 코프 글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콜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히브리어에도 콜이라는 말이
부름이라는 말입니다. 소리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회방과 대적으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 안에 우리는 새벽 이슬을 만나는 거지요. 새벽 이슬이 건조한 기후의 유대 땅에 생명을 일구는 생명의 젖줄처럼 우리도 이렇게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방과 대적으로 인하여 눈물바람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믿음 안에 영광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부르짖는다는 그는 카라라는 말, 목소리라는 콜 말과 더불어 가까이란 말이 코프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카레브라는 말인데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앞에 그 오랜 경건 훈련, 이 기도의 부르짖음 앞에 만났던 믿음의 깊이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죠. 마음이 멍멍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새벽에 하나님이 여기 가까워 있는 이 경건의 훈련에 깊이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떨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랜 경건의 무릎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와 계신 거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게 오셔서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나에게 찾아옵니다. 힘드냐고. 하나님, 힘들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로 만난 예수 신앙은 그 어떤 현실에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고요. 그래서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그 가운데 계심, 그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 글자 153절부터 160절까지가 머리를 뜻하는 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으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이고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글자에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내가 머리 되지 말고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나의 고통을 지켜보시라 하는 말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 본다는 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51절에서 만났던 가까이 계심으로 내가 자유를 누릴 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절대로 말씀을 잃지 않겠습니다. 당당한 믿음의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켜보소서.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오늘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그 공유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악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증거 중요한 뉘앙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 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권능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기도하다가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만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의 승리의 창가가 우리 안에 번물처럼 열려지는 영광이 바로 증거가 가지고 있는 기이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배역과 배신의 역겨운 현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짓된 자들, 나를 핍박하는 그 대적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쏟을 수 있어 악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렛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주의 말씀이 강령이란 말이 이게 머리됨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모든 것의 으뜸이에요. 이 악의 현실들은 이 말씀 앞에 박살나도록 깨어질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될 때 악의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깨어질 거지만 의의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 예수님에게 믿음의 역사를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가장 머릿돌처럼 여기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